4월 14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 주셔서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의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에는 이번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과 관련한 질문을 했었죠.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 있어서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권위의 본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모세를 따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를 인용했죠. 그런데 예수님도 모세를 인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바른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바른 관점은 바로 종말론적 관점이죠.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해하고 기초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 율법에서 계대 결혼의 규례를 들어 모두 죽어서 부활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것인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대 결혼이 원래 목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계대 결혼은 당시에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로만 여겨지고 단지 여자는 자손을 얻는 수단에 불과했던 그때 여성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말의 이야기나 룻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그 계대 결혼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지요. 사두개인들은 이 부분은 아직 생각지도 않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께서 모세 율법을 존중하는지 아닌지 시험하려고 책 잡으려고 지금 이러한 질문을 어떻게 보면 궤변을 만들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34절에서 36절까지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38절에서까지는 사두개인들이 주장했던 것을 상대로 부활 신앙을 위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언급하시죠.
모세를 언급했던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이 이미 죽어서 소멸된 사람들이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가지고서 지금 모세를 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활이 어떤 것인지, 부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사도교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동의했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도계파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꼭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할 때 어떠한 행위가 있는가, 어떠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보다 그 중심에 어떠한 본질과 정신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본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죽음 후에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생명과 사람을 더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과 사람들, 그리고 생명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부활의 길로 이끄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과 항상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생명과 사람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세상을 일구게 하소서.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청년들과 약한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